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은 음악회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과 노래를 해주신 우리 박하나 권사님께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을 하시고,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은 박하나 권사님 동생 되신데 독일에서 계시다가 잠시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주하시고 우리 박 권사님 찬양 이렇게 두 곡 들려주시겠습니다. 사랑여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한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의 평안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안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굴려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뭐 설교 안 해도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근하 권사님 찬양도 찬양이지만 피아노를 어떻게 저렇게 또 아름답게 칠 수 있나? 기억 안 나시죠? 다시 치라고 할까요? 찬양하고 그래요? 뭐 어떤가? 아무거나 저희 찬양 많이 가르치는 거 그래요? 네. 찬양 가르칠까요? 네. 아무거나 찬양. 네.
설교하지 말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리 독일서 뭐 매주 자주 오세요. 뭐 비행기 값은 알아서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시라고는 했는데 참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왕이면 인원이 많으면 큰 교회 가서 하면 참 또 좋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반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때문에 제가 복습을 할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덕을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 그리고 봉사를 해서 도덕을 수양하고 철학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 루터가 경건한 천주교 사제였지만 자기가 수양을 하고 99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끌어안았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은 카톨릭 큰 집에서 개신교 작은 집이 태어났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래 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톨릭이 작은 집으로 전락하고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미신적인 우상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천주교가 질서가 있고 개신교가 무질서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행하라고 했죠. 행하시길 바랍니다. 뭘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이에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철학은 주의 십자가 뿐이로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물질적인 것,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직 땅의 것, 오직 유한한 것,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처녀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 입술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뉘냐?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디 있나 저도 뭐 찾아봐야 되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단물이 나와요. 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제 쓴물이 나와.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욕하고 막 믿음 없는 말 막 쏟아나와요.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은 무슨 뭐라겠어요? 괴물이라겠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저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가 괴물적인 요소가 많아요. 저도 뭐 설교할 때는 이쁜 말을 하죠. 저도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이쁜 말을 하죠. 비웃지는 마시고.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내 이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딱 입에서 쓴물이 나와요. 뭐 말 세게 하고 똑바른 말하고 그걸 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른 말을 해야죠. 필요에 따라서 정확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입만 열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말, 세상적인 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말,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쓴물을 다 뺄 수는 없지만 쓴물이 점점 줄어들고 단물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쓴물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행함의 토대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무릎을 치고 어쩌고 해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말과 행동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내가 봐도 징글맞게 안 바뀌어요. 너도 안 바뀌지만 나도 징글맞게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행함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냐? 뭘 행동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삶의 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믿음의 반석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행함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쓴물이 없어지고 단물이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쓴물이 안 나오고 단물이 나오려면 무슨 말을 주로 하라고 했어요? 아멘. 라멘, 노멘 말고 아멘. 또 하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 저도 생각 안 나면 주야! 죽여 말고 딱 죽여 말고 주여. 따라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쓴물이 없어지고 단물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토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잊어버리고 설교 원고에 뒤에다 안 써놓은 것 같아서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100m라면 여러분이 지금 뭐 50살, 60살 이렇게 살았는데 70살 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몇 미터나 더 가까이 나갔을까요? 목사님 몇 미터씩이나요? 자, 그럼 내가 양보해서 1mm라도 더 가까이 나갔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 몇십 년 남았으니까 1mm라도 조금씩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30cm 왔네. 문제는 뭐냐면 1mm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나간다는 게 문제죠. 그죠? 제자리에 있다거나 어쩌면 돌아보니까 다시 거꾸로 가 있어. 1m 나갔다가 20m 뒤로 나가 있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1mm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자이니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신앙생활해요? 교회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뭘 따지야 할까? 저 장로님하고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저 권사내가 이번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답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뭘 가까이 하는 거냐 이거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고 지금 주시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한다니까 인사한테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고 손을 사람들이 싹 들으면서 아주 분위기를 잡아요. 그럼 뭐가 은혜였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동차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통장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런 거 없으면 안 은혜였소 그럴 거 아니야. 뭐가 은혜야 뭐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통장 많이 가지고 일이 잘 풀린 것도 은혜이지만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돼요?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 중에 몇 억이 정말 몇 억? 통계상으로는 수십억이 개신교인이에요. 우리나라도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녀요. 다 믿는 척을 안 해서 그렇지 길거리 가면 5명 중에 교회 다녀요. 그렇다고 10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까요?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활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해야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야 하고, 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니 괴롭고, 이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또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리 많지만, 지난주 작은 음악회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세상으로 향하다가도 인간적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큰 행복이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돼요? 뭐가 돼? 저만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뭐 가진 게 그렇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능력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내가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거저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되세요. 이거 안 돼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나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꾸로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가정, 내 자녀,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내가 책임지고 가,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가 막 책임지고 끌고 가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질문이 어려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 표정.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m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물론 내가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도장, 그 결정적인 사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뭐 온갖 영양제 다 주워 먹고 뭐 그냥 운동을 하고 밤낮으로 운동에 운동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가끔. 근데 살짝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킥 하고 죽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말은 모든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의 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한없이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무조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뭔 질문인지 아세요? 살려고 아무리 파도 치고 진짜 아까 뭐 운동하고 뭐 온갖 보약을 다 주워 먹어도 그만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고 어디에 뛰어들어도 몇 번 죽으려다가 도저히 못 죽었다는 그 뭐 간증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또 찬양 중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늘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골짜기를 헤매도 지하차도를 지나갈지라도 침수되게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하차도 지나도 침수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시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간다가 오송 지하차도를 가서 물에 잠기게 되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사람이. 가까이 안 나간 사람은 이게 뭐야, 나 살려줘.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이거 제가 뭐 흉내 내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분은 엄마 아빠 찾기 전에 누굴 찾을까요?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다 살아날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살아나면 누가 또 안 믿겠어요? 죽을지라도 주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가까이 나가본 적이 없으니 누굴 불러요? 주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최선균인가요? 최선균인가? 불교 학생회장 협회 회장도 하고 골수 불교 신자였었는데 자기 딸이 덤프트럭에 확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살아나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 새롭게 와서 간증 프로그램 사회자. 물론 특별한 은혜예요. 뭐 그분이 가까이 나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가까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상관해? 응? 뭐 내가 놀러 간다는데, 내가 뭐 내가 마신다는데, 내가 뭐 한다는데 누가 상관해? 내 인생 내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내 인생이 더욱더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가면 갈수록 더 권고하고 더 부족한 걸 채워야 되고 더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복습하려다 시간 때문에 제가 빼버렸지만, 그래서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 안 막힌다? 안 막힌다.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려고 그걸 가지고 주님 이번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 떵떵거리고 막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면 1000만원 제가 1억 10억 중에 1억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1억을 헌금 드리겠다는 거 9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헌금 드리겠다는 것은 숨은 의도고 진짜 의도는 뭐예요? 9억을 가지겠다고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진
되는 그러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을 쫓으니 다해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여력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력이 없어요. 다 바빠요. 바빠 제일 바빠. 그래서 뭔 약속도 그렇게 많고 뭔 갈등도 그렇게 많고, 목사님 저도 뭐 조그만 교회인데도 뭐 그렇게 막, 그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쁘냐 이거예요. 그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란 말이 있어요. 목사도 바쁜 걸 끊고 정말로 기도하고, 저도 2-3일 동안 여기서 막 하루 종일인데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막 자꾸 또 이렇게 누구 만나서 점심 먹고,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게 우리가 누구 만나서 점심 먹고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구도 만나지 마, 점심도 먹지 말고 커피도 끊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허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막 만나다가 안 만나면 내가 뭐 여기서 뭐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궁리라는 게 아니라 어디 쇼핑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커피 마시러 갈까,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약속 스케줄, 오늘 안 돼, 내일 해, 내일 모레는 괜찮아. 막 그 아주 핸드폰 갖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스케줄 잡느라고 막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하루도 안 쉬어요. 뭐 약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먼저 first of all, 모든 것의 first,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절한 거예요. 찬송가. 그래서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다 잊어버렸죠? 8절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보고 피하시리라 높일 필요가 없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과 인생 방향과 영혼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든지 마귀를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란 놈은 누구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 행동, 마음, 그런 모든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마귀예요. 뭐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마귀예요. 이거 뭐 더 설명하려면 또 뭐 복잡한데, 물론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 모양도 있고 뭐 형태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환경과,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제 우리의 환경을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막 타락하는 쾌락의 쪽으로. 요즘 뭐 누가 그렇게 믿어? 그냥 편하게 믿어, 적당히 믿어. 그런 우리를 자꾸 뭔가 생각으로 끌고 가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마귀 대적하기 어려워.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워. 왜 어려워요? 하나님 안으로 안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자,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떡할 대상일까요? 영접할 대상. 자, 마귀는 어떠할 대상? 대적할 대상. 예수님은 영접할 대상. 거꾸로 살지 마세요. 마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까 얘기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막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막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마귀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하였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한번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로 가까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저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참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나의 가족과는 가까워지고 나의 친구와는 가까워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가까워졌지만 주님만을 온전히 원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느끼며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까지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친구와는 가까워지고 가족과는 가까워지고 세상의 물질과는 가까워지고 내가 하는 취미와 모든 일들과는 가까워졌지만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은 적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